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전에 모아주셔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세우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아리로부터 열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되기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릇하신 나도 이루리. 아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음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며 Welcome to everyone here for the worship service. Let's go to the next one.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정답부가 불어라 선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정답부가 불어라 선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두 다 일어나시고 스바냐 성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누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아멘.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천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에 하나님의 배려, 도피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이 가득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 여유 있고 내 삶이 풍족하고 어떤 여력이 있을 때 남을 배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살기 바쁘고 힘든 삶에 다른 사람까지 살피고 배려할 여력이 있겠는가라고 현실적인 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 믿는 자로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성도의 삶은 할 만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쁨으로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보통 고등종교 다른 종교들이 그렇습니다만 인간이 신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성입니다. 인간 쪽에서 신을 섬기고 인간이 신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헌신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요, 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앙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기독교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신 일들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섬세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은 참으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관심과 배려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 배려를 베푸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6개의 성읍을 따로 정해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이쪽 저쪽 3개씩 6개의 성읍으로 도피성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느냐? 단 2가지 단어입니다. 2음절, 배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을 생각할 때에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고, 이 도피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의 삶을 또한 살아내야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이 금세 다가오지요. 도피성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도피성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긍휼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눈.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까? 탐욕의 눈입니까? 비방하는 눈입니까? 미워하는 증오의 눈입니까? 무엇을 찾는 눈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은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3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이 우리의 눈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내놓고 계세요.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너희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부지 중에 죄 지은 자까지 자처럼 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죄를 지을 때, 악행을 할 때 맨정신으로 하지요. 자기의 고집과 악의를 가지고 범법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처럼 여겨주시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 제도를 제정하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폭넓은 전제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1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2절 나온 그 단어입니다.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이다. 어떠한 존재이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위협을 늘 받으며 그 대가를 언제 치를지 모르는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존재, 오늘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지요. 누구에게 그렇게 쫓겨본 적 없는데요, 우리가 당당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 살아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쫓길 자처럼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또 눌리거나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복수할 자로, 쫓기는 자로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쫓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쫓깁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탄마귀를 얘기해요. 그 사탄마귀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참소합니까? 하나님 존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참소를 해요.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죄를 지었잖아요. 사탄마귀의 그 참소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에 대한 참소입니다. 사탄마귀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고 행악하였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들에게 벌을 내시고 심판하소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진 자는 죄인이고 죄인의 소가는 내
속한 자이니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라는 단어가 뭡니까? 찾아보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늘 그런 사람들 있죠. 늘 있는 사람들의 약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늘 부족한 것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험담으로 끌어내리는, 그게 참소입니다. 욥기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않겠나이까?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오늘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소하는 삶을 살아가요. 참소하고 다니는 인생은 마귀를 결국 닮은 자고요, 긍휼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길 원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죄를 지게 된 인간들, 죄인들, 그리고 마귀에게 늘 그렇게 참소당하며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영적으로 쫓김을 받는 인생처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을 향하여 모든 죄인된 우리 심령들, 우리 인간들,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배려 깊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어디까지 배려해 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에도 불구하고 16절, 17절, 21절까지 보게 되면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일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행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오늘 이 도피성을, 제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도록, 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자가 없도록 그들을 피하게 피신시키라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배려함 속에 잘못된 자와 잘한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되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사는 자. 오늘 12절 15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배려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챙기시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넓게 열려 계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타국인,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이방에서 잠시 여행 온
여행객,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머물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은 존귀하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심, 이런 배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어진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배려함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거든 무슨 올바른 일이고 바른 일이고 주장하는 일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배려하심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섬세하게 있어야 되고요, 끝이 없는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온전한 일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려 없는 사랑은 거칠고 이기적인 사랑이 되고요, 배려 없는 정의는 무섭고 매정한 심판만 남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 차별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도 섬세하게 끝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느 정도까지 배려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질문 없이 끝까지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많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묻어나오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범죄한 자가 도망갔으니 구약시대에는 참 좋았겠네요. 일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멕시코 텍사스 남부나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나 그런 국경 근처에서는요,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갑니까? 멕시코로 도망가잖아요. 멕시코가 도피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도피성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탄의 호소에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실제로 잘못했고 실제로 죄를 범했고 약점 잡힌 자들이잖아요. 크든 적든 사탄에게 약점 잡혀서 오늘도 내일도 참 오랫동안 매일같이 사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분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한 죄의 진노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해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도피성이 어디가 되겠느냐? 도피성 같은 피난처는 어디가 되겠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조차,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조차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지성소, 그 거룩하게 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힌 그곳이 우리에게 피난처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곳이 어디고 의지할 곳이 어디겠느냐 누군가 물으신다면 담대히 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나아갈 곳은, 바라볼 곳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모든 대적이 둘러싸였고 모든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 피할 곳이 없나이다.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 앞에 십자가 아래 나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구원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을 때에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본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본자는 모두 살았더라. 오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아직도 있어요. 온전치 못한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해결의 장소, 도피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시편 61편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아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도피성을 생각할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통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고, 또 우리 주변인들 가운데 어떤 존재가, 희망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의지할 만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해요. 나라가 어두웠을 때, 국난에 처했을 때 영웅 한 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면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든든한 존재가 되었던지, 마치 그와 같이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환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정말로 의지할 만한 그 든든한 존재, 연약한 아들 앞에 서 있는 든든한 아버지처럼 피난처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도 믿을 구석은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고, 당신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고, 당신이 우리 회사와 우리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요, 그런 존재들조차도 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 자체가 도피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난을 만난 사람들 앞에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분명한 버팀목의 최종 목적지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야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풍랑을 만나 쪼개집니다. 좌초 직전이에요. 270여 명의 생명들은요, 누구를 가장 의지합니까? 선장을 의지합니까? 선원들을 의지합니까? 뱃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흔들리는 풍랑을 만난 배에서 지금 심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 바울은 소개하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오직 이 배뿐이라, 상하는 것은 배뿐이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주셨다라고, 생명의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케 하시면서 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 이 배를 살리는 것처럼 어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지게 되게 쉬운, 교만해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든든한 존재, 버팀목 같은 존재, 사람들의 추앙과 칭찬을,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교조주의적인 생각, 마치 교주처럼요,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오는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게 사이비의 특징이잖아요. 교조주의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도피성이 아니에요. 내가 피난처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전달자, 즉 피난처로 소개하는 통로의 역할들을 분명히 잊지 않고 하시는 겸손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에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 모습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아들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통로를 여셨잖아요. 누구를 향한? 하늘 아버지를 향한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모든 죄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요, 희망이 되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지는, 피난처를 열어주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이 없는 배려로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마치 하나님을 인생을 바라보듯이 그런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러한 배려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비벼줄 수 있는 언덕이 되시길 원하고요, 누군가의 그늘이 되시길 원하고, 방패가 되어주시길 원하고, 위로가 되어주시길 원하고, 따스한 사람이 되어주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